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알지로다. 열방과 세계가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이바. 이와 같은 때 직원중 25살 난 아이가 2년 근무했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향후 5년 동안 여기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년에 망할지 5년 후에 망할지 10년 후에 망할지 모르니까 네가 잘 생각해서 투자할 가치 있는 데가 있으면 가. 난 하나도 말릴 생각이 없어. 근데 나는 열심히 노력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가 부회가 나가고 집에 가서 부회가 엄청났어요. 야, 내가 월급 주고 딴 데보다 더 주는 것 같은데? 투자한다. 제가 투자한다. 감히 투자. 화가 나서 한 이틀 동안 고민했는데. 와,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왜 만드셨는지를 말씀하셨죠.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20년 막 50년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면서 뭐 받을 거야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항상 겸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고민했어요. 요거를 할까요? 하다가 요거 가사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면서 예수보다 예수보다 괴로울 때나 너도 괴로울 때 알아왔어. 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세상 사랑하는 나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예수 사랑하리라.
사랑이네요. 사랑해 내 여기 보란 내 여기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 내어도 기쁨의 땅에서 사람들이 모든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예배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도 주님 것이고 나의 시간도 주님 것이고 나의 재물도 주님 것이니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를 위해 살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나의 공로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시간과 능력과 재능과 생각과 마음들이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이어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천국에 나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국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에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023년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방교회를 세우고 또 열방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그지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여 가정과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약해가는 또 쇠약해지는 시대지만 저희가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교회 사업장들 축복하시옵소서. 자동차 부품협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 팀타이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체육관을 축복하시고 동양 배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비가 도안정과 육할도 온정구에 함께하시고 하늘상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림지역아동센터를 축복하시고 다운 임용봉사위에 함께하시며 나눔카페와 열방지역아동센터와 참빛 선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하며 바른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치유되시며 능력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히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주님,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왔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세계 정서가 불안하고 경제가 흔들리며 여유가 없어지고 마음 또한 각박해지는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 따스한 봄바람으로 우리의 딱딱하고 건조한 마음에 온기를 불어주시니 주여, 우리 열방교회가 세계의 복음의 봄바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어뜨리고 채워주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배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스함을 배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전도할 때 그 따스함을 나눠주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메마른 영과 마음을 성령으로 적셔 활력 주시고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미뤄왔던 죄들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버리낌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함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생활화합시다. 큐티와 성경 통독 또 매일 진행해 주시고요. 투르키의 헌금은 3월 중으로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닿는 대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헌금이 모아지면 4월 초에 우리가 총회에다가 보내서 튀르키에 전달되게 하겠습니다. 충청지방에 원래 다음 주에 있습니다. 봄철 환경정리 필요한 것들 좀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되고요.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또 약정한 헌금들 드리고요. 또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를 학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둔한 입술로 전하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풍성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료되며 회복이 나타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학문적 식견이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 오른 똑똑한 사람이 왜 성경을 믿지 못할까? 또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었습니까? 저런 사람이 왜 예수를 못 믿지? 이렇게 할 경우가 있죠. 그런데 복음에는 놀라운 비밀과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바로 알거나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로서 성령의 깨우침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데요. 고린도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를 쭉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썼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들어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은 이제 앞에서 지난주에 그렇게 증거를 했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뭘로만 전한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정리해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뭘 정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정리해 보면 바울이 편지에 쓴 내용을 갖고 정리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래서 온전하다 그랬어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온전하다는 건 성숙한 걸 표현하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 온전한 자와 대비하는 단어로 어린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성숙함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이 높으냐 낮으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믿음에는 믿음을 각 사람으로 나누면 점수화할 수 있고요. 단계화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차 만차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학력과 비례됩니까? 물질의 유무와 비례됩니까? 네. 젊고 늙고와 비례됩니까? 건강하고 약하고에 비례됩니까? 그러나 분명한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네,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 이건 어쩌면 세상이라기보단 세대의 지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나아요. 영어 성경에는 this age라고 그랬어요. 세대의 지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지혜가 뭐예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죠. 여기서 통치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의 관원들, 사내들인 공회,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선고한 누구죠? 빌라도. 이 세상의 그 지혜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 죽고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것은 그 권세도 지혜도 다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네. 바울은 1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죠. 뭐라고 전했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은총이 뭐가 됐다고요? 우리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말씀이 계속됐는데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어느 누구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도록 하셨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고등수학 문제를 내주면서 이거 풀어봐 이런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했죠. 세상의 지혜로도 통치자의 지혜로도 이 하나님의 지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은밀하게 감추어졌다. 보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욕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밀하다. 영어 단어로 은밀하다가 뭐예요? 미스테리하다 그러죠. 미스테리가 은밀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원어가 뮤스테리온입니다. 뮤스테리온. 이게 이제 은밀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인데요. 동방의 그 신비의 종교의 용어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용어를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적용을 많이 했어요. 이게 비밀이다, 은밀하다 이 말을 많이 썼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옛날 소풍 가면은 뭘 많이 했죠? 보물찾기. 보물찾기 할 때 선생님들이 말이죠.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싹 사라져가지고는 뭐 나뭇가지에다도 꽂고 돌 밑에다가도 집어넣고 그러죠. 감춰놓습니다. 근데 절대 못 찾게 하면 그게 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죠? 보물은 어떻게 됐어요? 찾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찾도록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찾도록 감춰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찾도록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도록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지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딱 뒤로 제끼고 목사님이 나를 좀 한번 이해를 한번 시켜봐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그게 비밀이 뭐지? 이런 걸 찾도록 아주 이렇게 달려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다. 말씀도 그렇게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일을 목전에 두고 충동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범죄를 미리 아시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을,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또 미리 구원하시도록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정하신 때에 나타나시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정론이라고 얘기한다. 할렐루야. 즉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경륜으로 예정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시작. 당시 세대의 통치자 한 사람도 몰랐다.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몰랐다. 성경을 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관원들이나 만일 그들이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면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메시아라는 걸 알고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 수 있겠어요? 만약에 메시아라고 하는 거 알고 십자가에 달았다 그러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러나 그들은 무지했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여기서 영광의 주라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영광의 주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광채, 이것을 영광이라고 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광채가 바로 영광이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참고로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6번째는요. 시작. 육적인 눈, 귀, 마음으로 알 수 없다. 네.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제 이사야서 65장 77절 또 64장 4절을 자유롭게 변형하여서 인용한 건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까지는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 대해서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육적인 그런 눈과 귀와 그 마음으로는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에 할례를 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것을 보고 주목하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6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세상의 지혜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닌, 또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것, 또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 또 당시 세대의 통치자 한 사람도 몰랐다. 예, 육적인 눈, 귀, 마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뭐 논문을 써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시대에 말이죠, 신앙가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디피니션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정리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성숙한 믿음으로 얻는 지혜이고 세대의 지혜도 또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한 것으로 예수님 당시 세대의 통치자 한 사람도 몰랐고 육적인 눈과 귀, 마음으로 알 수 없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마음에 새기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보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집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야? 뭐라고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강조를 했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네. 이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감춰진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복음이 되다. 복음.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리가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싸움질하는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어서 갑니다.
사람들은 대개 영의 세계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영의 세계. 여러분들 영의 세계 그러면 뭘 생각해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 세계라든지 혹은 귀신이나 신들의 세계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보통 사람은 접근할 수가 없고 영매나 엑소시스트, 영매나 무당이나 종교인들을 매개로 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영의 세계가 사람들의 미래를 알아내기도 하고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조종한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두운 영의 세계로 많이 과장되어서 개중에는 잘못 알려진 그런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영의 세계, 그럼 두려움의 세계, 어둠의 세계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아서 분명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 영의 세계가 확실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는 단순히 귀신의 세계나 악령의 세계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새로운 영의 세계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새로운 영의 세계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적으로는 이 땅에 살지만 내 영은 이미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 가십니까? 네. 이게 이해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독교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는 밝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성령의 세계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네. 성령이 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앞달락 6절부터 9절에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여긴 역사성과 비밀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16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승리를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개입이, 성령의 개입이 있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중요하겠죠? 네, 지금 첫 번째가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냐.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시작.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경륜, 통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프라이머리 소스가 있어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겠죠. 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는 걸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쉽게 얘기했어요. 예.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이 보혜사예요. 예.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뭡니까?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 심오한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존재성,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무엇이나 알 수 있는 전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다 그래서 무조건 성령 받으니까 전지자가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의 교주들. 넷플릭스에 보면 요즘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뭐 JMS, 뭐 아가동산, 오대양 사건. 오대양 사건은 대전 과수원에 있던 사건이에요. 거기에 있던 회사가 오대양입니다. 그들이 죽기는 저 용인 가서들 죽었지만, 그 다음에 만인성결교회, 그 이재록, 이런 얘기들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장년들은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보기에는 참 너무 식구금 같은 얘기들이 있어서 또 오해를 할까봐 그런데, 이단의 실체를 너무나 잘 이렇게 그 PD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이것이 무슨 뭐 PD 파일에 만들었다든가 무슨 뭐 폭로 프로그램에 만들었다라면 뭐 뭔가 이렇게 섞여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넷플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OTT에다가 등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쭉 스크린에서 봤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진리의 성령, 이거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건들이 이단의 사건들이다라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어쩜 저런 말에 속을 수 있나. 이단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 이단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학벌이 없다. 이단 치고 말이죠, 박사학위를 받았다, 어디 가서 뭐 대단한 걸 공부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단 중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유병원이에요. 고졸입니다. 뭐 고졸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뭐 중학교 나왔거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절대 그들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얘기하면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방어 기제를 다 만들어 두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계속 말씀을 두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시고, 아, 참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젊은 대학생들이 속아 넘어가는구나 말이죠.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자,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피조물,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자신을 객관적인 위치에 놓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의식과 몸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은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 피조물 중에서 영을 주신 분, 영으로 형상으로 만드신 분인 게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뭘 입고 있어요? 육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고양이는 아주 뭐 영묘해. 그래서 영묘하다고 영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이건 영이 없는 거예요. 예. 육적이고 본능적이단 말이죠.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인간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잘 알지만 인간이 인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만이 아신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 영이 성령을 받았을 때만이 그것이 교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인간의 그 영만이 인간의 속사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그 경륜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계신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조명이라고 한다. 예. 우리 권사님 그렇게 어려운 걸 하시네요. 일루미네이션. 예.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은 뭐라고요?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거 성령의 조명이라고 한다. 그냥 글자 그대로 조명 환하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비춰졌다. 일루미네이션. 예. 성령의 조명이다. 할렐루야. 네. 이게 성령의 조명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하나의 그 조직 신학의 교리 내용입니다. 네. 그 세 번째는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읽어보세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신다.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의 영은 뭘까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을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영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 그런 생각,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세상의 영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세상의 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거기다 기술해 놨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으면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의 은총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번째는요,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은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분별할 가치 기준도 가지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즉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현재의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미래에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조차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분별이라는 그 단어가 어쩌면 법정 용어로 보면 됩니다. 법정 용어로. 예. 구별할 수 없는, 그냥 식별 정도가 아니라 법정 용어. 판사가 뭐예요? 재판할 때 하는 그 분별을 얘기하는 분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영적 진리는 오직 성령의 탁월한 뭐에 의해서? 조명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뭘 갖고 하겠어요? 뭐 십자가 복음을 그림으로 만들어 갖고 뭐 딱지를 만들어 갖고 사진을 만들어서, 이건 기재일 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과 그 은총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뭘로 전하겠어요? 이 성경의 그 방대한 양의 이 지식을 갖고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뭘로 전할 수 있겠느냐?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구원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타치하셨을 때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비리그 출신의 그 박사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 한마디에 녹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메시지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요, 5번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별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법정 용어로 해석하면 좋다 그랬죠. 이게 원래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로요, 신문하다 이런 얘기예요. 신문하다. 판사가 검사로부터 말이죠, 올라오면 그거 갖다 놓고 무조건 땅땅 망치 안 쳐요. 그죠? 뭘 합니까? 이 신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판을 몇 번을 갑니다. 가갖고는 그걸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라? 바로 아나크리노라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다 아는 내용이죠. 이게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셨을 때만이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점점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고도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재했을 때에 그것이 이해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한테 그냥 똑똑하니까 당신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한번 전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전하기 위해서 몇 년 걸려야 되는지 아세요? 네. 제가 신학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벌써 근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야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기 때문에? 성령이 열어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더니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점차 열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재록이가 이재록 목사라고 볼 수도 없죠. 이재록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대상에 탁 서 있으니까 뒤에서 사회자 하나가 그럽니다. 이 김미지 전사처럼 저렇게 앉아있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당회장님 뒤에 지금 천사가 지금 나타나 있죠? 천사가 좌측과 우측에 지금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목사님 손 있는데 보세요. 지금 광채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멘 하면서 막 박수 치고, 야, 저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네. 그게 수만 명 교회입니다. 네. 그래, PD 수첩에서 그거
방영한다 그래서 그날 MBC에 가가지고 MBC 다 때려 부셨잖아요. 방송실 원래 방송실에서 송출하는 실시간에 방송을 송출하는 데는 완전히 금고같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열고 들어가지 그거 다 뜯고선 다 들고 들어가갖고 지금 돌아가는 테이프를 끄잡아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이프를 끄잡아내면 얼룩말이 막 나오고 다시 집어넣으면 이재록이가 나오고 이런 상황을 벌였죠. 네. 그래서 16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참 영적으로 미흡하면 그런 말에 빠지느냐. 네. 보세요. 이 말이 보세요. 시작.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누구죠?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즉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이 내주 교통하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신령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 신령한 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저지먼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척 들으면 압니다. 성령 받으면 저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지금 당회장 뒤에 보이면 천사가 지금 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믿고 아멘 하면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이거 다 설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교회 벽에 말이죠. 지금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 같은 말 밑에 말이죠. 뭐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불빛이 저게 지금 천사라는 거예요. 그걸 막 박수 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요? 어두워져서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또 재밌더라고요. 다 점수를 따졌어요. 김미지 전도사한테 쪽지를 딱 주는데 뭐 6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68%라는 거야. 이상원 집사 96%. 헌금을 엄청 많이 하거든. 예.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줘갖고 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야, 참 그런 교회에 몇만 명씩 다니면서 이재록이가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뭘까?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시고 참 이단이 이렇구나. 뭘 못해서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세상 법정에 쓰지 않을 것이다.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영적인 심판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심판에 따라가지 않는다. 방어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혼까지를 판단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7번째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도 이제 이사야 40장 13절과 로마서 11장 34절 인용한 건데요.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뭐 그냥 이건 앞에 있는 말과 연결구로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9가지 열매가 있죠. 그죠? 네. 우리 앞으로 배울 건데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언행심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계속 다듬어지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왜 했겠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는데 왜 너희는 그게 4개로 분파가 되고 말이지 이렇게 교회를 깨트리고 있느냐. 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을 열거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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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편지에 썼다. 오늘 말씀을 좀 다듬고요. 첫 번째, 인간 스스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속돼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얻고 영적 통찰력이 겸비된 신령한 자라일지라도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영화는 금세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결국은 변색되고 만다.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한 믿음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상승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는 사악한 세상에 처해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사고와 생활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님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가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 때묻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흡수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어떻게 합니까? 늘 새롭게 변화되는 어떤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텁텁합니까? 네. 너무나 힘들어서 말이죠. 캠핑장에 가서 불멍을 하고 있으니까 시원해집니까?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불멍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앞으로 나가시는, 성령은 과거가 아니라 그랬어요. 미래에 대해서 열어주잖아요. 그 소망과 비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로를 예비하신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2장 두 번째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은총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며 또 성령 충만해서 또
세상을 분별하며 판단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견지하게 하시며 또 그 신앙 안에서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우리가 위기를 또 호기를 승리하는 해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0장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사가 못 고치며 약으로 치유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부족함은 채워지고 충만케 될지어다. 악한 것들은 다 떠나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능하신 손으로 치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저들의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과 토지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이라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